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분 한 분들 또 3일의 시간을 지내고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바쁜 삶들을 살아가시다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면서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한 몸이다라는 연결성이 있는데, 한 몸이 이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각자의 세포와 또한 DNA와 여러 가지 혈관들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부분은 다를 겁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는 일이 다르고 눈과 코가 하는 일이 다르겠지만 서로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공동체라고 불리어지는 이유는 각자의 삶의 터전이 다르고 또한 각자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기도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끈, 그 끈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영적 흐름, 혈관을 타고 피가 흘러 모든 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그 전에 사전적 배경이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또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을 설명해 보면,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지요. 압살롬이라고 불려지는 아들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이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 왕을 반역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받을 때의 나이가 30세 되던 해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31년쯤 왕위에 즉위돼 있던 중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61세, 대략적으로 61세쯤 되었을 때, 다윗의 나이 61세쯤 되었을 때에 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5편의 말씀은요,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받기 직전,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압살롬을 피해서, 나의 아들을 피해서 도망쳐야 된다는 그 사건과 상황의 직면에 있는 지금, 딱 그 상황에 다윗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그 시의 중심에 서 있는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다윗도 이제는 내가 도망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근데 이 도망가는 중에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보시죠. 그 앞에 1절부터의 내용들을 보면요, 좀 답답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심정을 헤아달라는 이야기하고 나서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또는 자기에게 힘겹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편 5편의 1절부터 쭉 기록하면서, 그러나 내가 주께 기도하리니 하나님 제발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들로 이 시편의 전부적인 이야기들을 다루어 갑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어떤 상황이 열렸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그 결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윗의 삶을 좀 생각해 봐요. 한 번씩 생각해 볼 때 다윗도 참 불쌍합니다. 이 목자로서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툭 하고 택하신 이후에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 이제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단번에 이스라엘의 이 스타덤에 올라서 버리죠. 모든 사람으로부터 주목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차세대 왕권, 다음 차세대 대권주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야,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다윗의 삶은 탄탄대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동굴로 굴로 늘 도망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는 미친 짓도 했습니다. 미친 듯이, 내가 미친 병에 걸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수모와 수치를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다시 왕권을 잡았어요. 이제는 좀 평안하리라 생각했는데 밧세바로부터의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게 되고 아들을 죽게 하는 이러한 심령을 당하게 되고 그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질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61세, 여러분 다윗이 70세에 죽었습니다. 61세, 나름 몸에 힘이 빠져가는 그때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제는 험난한 여정을 다시 떠나야 합니다. 젊었을 때야 사울 왕이 자신을 쫓아다닌다 그러면 이 젊음을 패기를 가지고 언젠간 뭔가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갈 수 있다 치지만 지금 이제 61세입니다. 그렇게 쫓김을 받는 직전의 상황, 이 다윗의 마음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신앙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가치관이 뭐냐면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현재의 하나님에 주목하지만 다윗의 신앙은요, 결국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지금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지금의 내 삶을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 현재의 나의 상황을 좀 바라봐 주십시오.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신앙인은요, 결국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럴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리라. 지금 기록 내가 연약함에 쓰러질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승리의 자리로 세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다윗은 이 믿음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70세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말이죠,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가 반드시 너를 지키리라. 너와 너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이 아름다운 고백이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한 왕이 왜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의 자리에 서고 나니 정말 하나님이 그를 승리의 자리에 세워 놓으신 겁니다. 지금의 자리를 넘어서 결국의 자리에 서고 나니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씩 자녀들을 공부시키다 보면요, 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좋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결국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학생들하고 이런 설문지를 해나갔는데 그 학생 중에 만약 내 삶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만약 내 삶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자기가 문장을 완성해내는 건데요, 한 학생이 뭐라 기록했냐면 나는 절대 삼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삼수를 해서 백석대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 기록을 해두었어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라서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야, 너 삼수했냐? 그래서 삼수해서 여기를 온 거예요. 왜? 여러분 이 학생도요, 촉망받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재수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수능을 쳤는데 첫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처음 자기가 꿈꿨던 대학은 중앙대랍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재수하면 잘할 수 있겠지. 여러분 열심히 재수를 했답니다. 근데 그 전 해보다 더 성적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좀 더 열심히 다시 해보자. 삼수를 한 겁니다. 만약 삶을 되돌릴 수 있다면 자기는 절대 삼수를 하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결국이지 않아요. 지금 잘 나가면 뭐합니까? 결국 끝났다면요. 지금 우리가 오르막이면 어떡합니까? 결국 우리의 결론의 자리에 섰을 때 내르막이라면요. 좀 더 직접적으로 묻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예쁘면 어떡합니까? 결론적으로 결국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다윗과 같은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 섰을 때 자녀를 향하여 넌 하나님 섬기지 마라. 야, 내가 50년을 하나님을 섬겨봤는데 매일매일 꼬라박는 인생밖에 없더라. 넌 하나님 섬기지 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면요.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정확한 메시지를 넘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너의 나라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많은 아픔과 슬픔들, 넘어짐과 쓰러짐들, 고통과 슬픔들 가득가득 넘쳐났었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수모도 당해가면서 때로는 아들로부터 당하는 그 수모, 입으로 내뱉기도 부끄러울 만큼 참 대단한 그 수모, 그 일들을 당해가면서까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와, 역시 결국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구나. 역시 결국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근거가 뭡니까? 오늘의 본문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심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왕권을 내려놓고 도망쳐야 돼요. 다시 동굴로, 다시 자신의 수하들과 함께 굶주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거지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서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었다고요. 다윗이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심지의 굳건함을 부여잡고 살았던 다윗, 그의 결국은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지금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지혜가 늘 지금밖에 볼 수 없어서, 사람의 한계가 지금을 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바가 없어서 현재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현재를 봅니다.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 때로는 지금 나를 지켜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 딱 지금에 집중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믿음을 촉구하시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승리의 면류관이 너희 것이 되리라. 결국 그 승리의 깃발이 너희 것이 되리라. 이 결국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성도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 혹은 지금의 신앙, 어떠한 길들을 향해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모두의 영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결국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탁 달려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다른 길을 향해서 길을 틀어보시죠.
그럼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난리가 납니다. 띠리리리 띠리리리 막 그 기기의 음을 들려주면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계속 들려줍니다. 경로를 이탈했음을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이유는 뭡니까? 목적지 도달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하는 절대적 이유입니다. 얘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나를 목적지까지 이끌어주는 것, 그것만이 내비게이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길을 틀을 때마다 경로 이탈 빨리 돌아와라, 경로 이탈 빨리 돌아와라, 그걸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목적지, 이 결국에 그 자리에 도달해야만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과 하나님을 예배함과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 내비게이션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지금은 좀 좁은 길 같아 보이지. 그래 맞아, 지금은 목적지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 그래 맞아, 지금은 길이 있다는 것 같지만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다고 말 안 했잖아요. 그럼 믿고 가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람이 기계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럽니다. 얘는 저를 목적지까지 바르게 인도해 줄 걸 저는 확신하지만 한 번씩은 아니야, 왼쪽이야. 저 스스로 깨닫곤 기계를 무시한 채 왼쪽으로 고개를 틀어버립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비게이션이요, 경로 이탈했다고 말 안 하면 좀 신호가 막혀도, 좀 좁은 길 같아 보여도, 왠지 이 길은 틀린 것 같아도 가다 보면 결국 목적지 도달합니다. 이탈한 자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이 힘있고 환경이 어찌됐든 나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부여잡고 살겠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성령이 이 마음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는,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하라.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촉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 변치 않고요, 끝까지 부여잡고 살면 어떤 풍파의 이야기가 들리든, 때론 우리 스스로 볼 땐 틀린 것 같아 보이는 길에도 그래도 난 주님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 마음으로 걸어가 주면 좁은 길도 결국은 목적지로 도달하게 해줍니다. 이 마음이 사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길이 틀렸다 여겨지는 그것보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축복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게 되는 어떤 고통 때문에, 아니면 기도 속에서 응답되지 않는 것만 같은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때론 지금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에 내가 서 있는 것만 같은 이 이상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 안에 일어나는 혹은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상실하진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성소로 나아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나를 쳐들어오는 지금의 상황에도, 아들에게 배신당해 왕권을 빼앗기는 지금의 상황에도, 결국 다시 동굴로 돌아가 누구보다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지금의 상황에도 하나님,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결국에 신앙을 만듭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결국에 승리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좀 옆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 갑시다. 다행히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저는 한 학생에게 참 슬픈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요즘 계속 학생들과 글을 나누고 그들이 제게 글을 써주면 그것을 1대1로 면담하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레즈비언들도 만나고 좀 다양한 성적 문제가 있는 친구들, 부모로부터의 문제가 있는 친구들,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학생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길을 걸었고요. 그 가정이 어떻게 신앙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할 바 없지만, 그가 말하길 그는 신앙인이었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뇌의 문제로 인해서 쓰러지셨대요. 그렇게 사경을 헤매시다가 1년이란 시간 동안 온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어머니가 깨어나셨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활동과 생활은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병이 든 채 그 병 간호하느라 병원비 대고 여러 가지 많은 집안 살림들을 사느라 아빠가 꽤나 무리하셨나 봅니다. 이번 년 4월 갑자기 아버지가 자는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자 엄마가 충격에 빠져서 자기 탓이라며 매일 밤 울다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었고,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빠는 갑자기 돌아가셨고 엄마는 지금 병원에 있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참 부끄럽게도 그 아빠가 돌아가심과 동시에 그의 고모들이 할머니로부터 아빠에게 유산되어졌던 유산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 의해서 패소함으로써 그 아이는 집에 있는 마지막 재산마저도 다 뺏겨버렸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고, 이건 살아있다면 이러면 안 된다 싶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친구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요, 답해줄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를 위해 매일매일 울겠다. 나 또한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나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알지를 못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너에게 그러했는지 그것도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확실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다행히 이 부분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제가 설교할 내용이, 그 친구를 어제 만났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야, 난 어때 보이니? 교수로 살고 나름대로 웃으며 강의를 하고 있으니 참 평안해 보이지 않니? 나도 너에게 뭐라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너에게 들려주기 힘든 슬픔이 있단다. 그러나 난 믿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을 포기치 마라. 지금의 하나님을 넘어 결국의 하나님을 기대하자. 비록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낭떠러지에 완전히 꼬꾸러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을 믿어보자.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결국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단다. 너도 지금의 하나님 말고 결국의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한번 걸고 가보지 않을래? 이왕 떨어진 거, 이왕 밑바닥인 거, 결국에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그 친구도 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에 주목하면 실망만 들어옵니다. 지금에 주목하면 신앙이라기보단 현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을 넘어 결국에 주목합시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라. 우리 승리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시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고 위대하다 말하는 이유는요, 그가 대단한 태평생대를 누리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역사상 이룰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다윗을 대단하다 말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성군이라고 하는 그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박을 만큼 이름 있는 왕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딱 하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어떤 상황 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더라. 하나님을 예배함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던 이 다윗.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다 말하는 이유,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도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 그들의 삶이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신앙의 중심, 이 신앙의 순결한 이 마음의 중심, 이 하나가 다윗에게 있었음을 누구보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어찌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에 내비게이션만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 그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줄 줄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서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길들을 이끌어 오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라도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지금의 하나님을 넘어 결국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내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바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이 굳건함을 날마다 주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합니다. 찬송가 288장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아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간증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이유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 찬양하며 예배하는 영혼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살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와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가시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의 길들을 주관하시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을 지켜 주시되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만들어 가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의 길들을 이끌어 가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길들을 도하여 가시고 하나님이여, 지금을 넘어 결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넘어 결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과 영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자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임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의 모든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승리로 만들어 가시는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여러 여건과 조건과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흔드나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결국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의 상황을 넘어 결국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마음을 굽어 살피시사 변치 않게 하옵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수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건세로, 성령의 건세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꼭 끝까지 이 마음을 지키어 생명의 근원에 그 맛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마음에 지금의 결단을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